아, 여러분 모두 위에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성령 집회로 모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안 되는 것도 많고 참 그런 날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안 되는 날은 또 이것도 안 되고 또 저것도 안 되고 아, 더군다나 이제 이게 참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에 나와서 이제 인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생각보다 이제 또 목소리도 저도 목소리도 많이 상하고 이제 체력적으로도 꽤 아직은 부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쉬었다가 이제 다음 주서부터 다시 재개할까 12월부터 다시 할까 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여러분들 함께 호흡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이 흐름들을 더 길게 늦추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또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분은 불편한 점들이 계셨을 텐데 양해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 이 시간 좀 한번 같이 말씀 듣기 전에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의 한 달여 만에 이제 이렇게 주중 예배로 모이게 된 것 같아요. 사람이 매일 하던 거, 항상 하던 거를 몇 주 안 하다 보면 금방 낯설어지고 어색해지는 것 같아요. 다른 것도 물론이지만 우리가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말씀 생활, 또 복음 증거하는 생활, 사실 이런 것들은 한 텀을 또 놓쳐버리면 흐름이 깨져버리면 다시 이 흐름을 되찾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작정된 기도를 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게 되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깊었던 그런 기도 시간이었고요. 특별히 인생의 여정들을 성령 안에서 되짚어보고 또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되어질 일들,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일들, 주목해야 될 것들을 주목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이렇게 제가 경험했던 건 뭐였냐면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일주일을 금식하면 몸이 건강해지고 2주일을 금식하면 정신이 맑아지고 3주를 금식하면 영혼이 맑아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혼이 뭐라 그럴까요? 사실 뭐 아주 드라마틱하게 대단하게 뭐 하나님이 꿈에 뿅 하고 나타나서 뭐 솔로몬처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뭐 그런 드라마틱한 거를 상상을 조금 하긴 했는데 뭐 그런 일들은 없더라고요. 근데 참 좋은 게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사실 이게 뭐 힘이 없고 체력이 딸리기 때문에 거의 뭐 누워 있기도 많이 누워 있고 활동적인 일을 거의 할 수가 없어요.
오래 시간들이 또 이게 시간이 경과되다 보니까.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나와 아주 가까이 붙어 계시다라고 하는 거, 그게 그냥 그 온몸으로 느껴지고, 제 안에서 주님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너무나 가까이 들려지는 그런 유익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그런 마음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런 기도들을 해나가면서 그랬어요. 이제 뭐 하루는 예를 들면 뭐 속회별로 묶어서 좀 이렇게 중보를 한다든지, 가정별로 묶어서 이렇게 중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깊이 기도하게 하셨고, 또 그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게 하시고, 어떻게 돌보아야 하고 또 무엇이 필요한지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배우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사실 거의 모든 그 일상이 올수도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생각했던 건 한 열흘까지만 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한 9일째 되는 날 한 열흘까지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아홉째 날인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이제 21일에 대한 감동을 이렇게 또 주셔서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자리 빌어서 뭐 주일에는 뭐 이런 부분들 또 뭐 이렇게 깊게 못 나누니까, 또 금요일에 기도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같이 예배 들어와 계시는 분들, 또 현장에 참여하신 분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너무 죄송했어요. 왜냐하면 괜히 목사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또 심려를 걱정과 또 연민과 이렇게 또 힘없는 이렇게 축 늘어진 모습을 보면 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짠하시겠어요. 그래서 참 이것도 죄송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아주 맛있는 빵을 전국에서 가장 맛있다기로 유명한 빵을 배달해가지고 좀 이렇게 나눠드리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또 코로나가 3차 대유행이 터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뭐 현장에 10명, 10분, 12분 이렇게 오시기 때문에 뭐 좀 다음 기회에 다시 좀 모임이 재개되고 할 때 한번 크게 한턱 쏘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마음 쓰셔서 또 함께 어떤 분들은 또 아침으로 저녁으로 이렇게 또 한 끼씩 금식해 가면서 같이 이렇게 도와서 기도해 주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무슨 말씀을 나눌까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아가서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경험하게 되는 기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가 아니라, 간접적으로가 아니라, 누구에게 들어서가 아니라, 배워서가 아니라, 멀리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직접적으로,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면대면의 만남,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연합, 그것이 우리의 삶에 베풀어지는 가장 큰 기적의 은혜입니다. 이 사랑의 체험이 오늘 이 밤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쏟아지는 햇살을 바라보면서, 밤하늘의 달과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자연 만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고, 무엇보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본입니다. 아가서는 그 당시에 연애 편지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랑의 뮤지컬과 같은, 사실 이것을 우리가 문자로 글로 읽지만 노래로 불려지는, 그래서 아가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노래. 영어로 하면 Song of Song, 노래 중에 노래다. 극히 귀하고 아름다운 노래다. 이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어휘라든지 표현법이라든지 상상력이라든지 이런 문학 기법들이 그때 당시에 최고의 레벨, 아주 차원이 깊고 높은 그런 경지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면 이게 뭔가 무슨 말인가? 왜 성경에 아가서가 있지? 잘 이해가 안 되고 잘 읽혀지지 않는 책 중에 하나가 아가서입니다. 저도 쭉 돌이켜 보니까 많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아가서를 본문으로 강해하고 설교했던 것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아가서에 관해서 눈이 뜨여지지 않으신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마다 오늘 이 아가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고 듣고 적용하고 은혜를 받고, 또 여러분이 아가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들어갈 수 있는 너무나 귀한 기도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 말씀을 배우면서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 시간이나 개인 예배 시간들, 아니면 모임 예배를 통해서든지 여러분들이 이 아가서의 고백을 통해서 사랑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림 받는, 그 사랑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책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글쎄 한 번도 없어요. 에스더도 그렇죠. 에스더서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 아가서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해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곁길로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은 모두 누구에 관한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이요? 구약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가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볼 수 있는지를 잘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한다면 이 남녀 간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 아가서 하면 사랑이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 이 남녀 간의 애틋한 사랑, 이것을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와의 관계,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 되신 나와 여러분과 우리 모든 주의 교회들, 거룩한 교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해야 하고 어떻게 그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며 사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천천히 또박또박 한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아멘. 2번 읽으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번밖에 안 읽었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아멘. 자, 아가의 첫 시작은 입맞춤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개역 개정판 혹은 개역 한글판, 우리나라 성경 번역의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가 딱딱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건 우리가 노래로, 이 말씀은 노래로 불려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건 그 경어체를 사용하지 않지만 원래 이것은 우리가 경어체를 사용해서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자, 경어체를 써서 다시 읽으면 이렇게 되죠. 이미여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나이다. 임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입니다.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임은 누구예요? 당신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아가서를 읽을 때 이제 남자 파트가 있고 여자 파트가 있고 또 중창 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잘 이해하셔서 오늘 2절부터 4절까지는 여자 파트예요. 여자 파트. 우리가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나아갈 때 어떤 고백으로, 어떤 몸짓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당신에게 입맞추기를 원합니다. 내게 입맞추어 주십시오. 입맞춤으로 시작을 하죠. 자, 여러분, 입맞춤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친밀함의 표시이고요, 또 하나는 존경심의 표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뭐 이렇게 존경하는 분들에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손등이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가볍게 입을 맞추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보셨죠? 우리나라 문화는 그렇지 않지만 고대 근동 문화에서 입맞춤이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친밀한 대상을 향해서 입을 맞추고요, 존경, 존중, 경외에 대한 표시로 대상에게 입을 맞추게 되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항상 기준이 되어야 할 두 가지,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친밀함의 입맞춤과 경외함의 입맞춤, 두려움의 입맞춤, 존중함의 입맞춤. 이 베이스가 무너지면, 밸런스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친밀함이 없으면요, 사귈 수 없어요.
가깝지 않은데 멀고도 먼 당신이라면, 어렵기만 한 분이라면,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무섭기만 한 존재라면 우린 결코 기쁨으로 그 보좌 앞에 나갈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입을 맞추세요. 그리고 친밀함뿐만 아니라 내가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그분이 나에게 너무나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의 크심을 알고 거룩과 높으심과 영광의 그 위엄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존경심을 놓쳐버린 친밀함은 사랑의 격을 떨어뜨려요. 사랑의 격을 떨어뜨리죠. 격 없는 상대, 만만한 상대, 완전히 엉망진창인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친밀함과 존경심, 친밀함과 존경심을 우리가 하나로 묶어서 뭐라 그래요? 경외라고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입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입맞춰요.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기 때문이죠. 포도주보다 더 나으신 그 사랑.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술이 아니죠.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 지역은 정화된 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흙에 모래도 씹히고 물이 깨끗한 물이 없으니까, 물이 그리고 워낙 귀하니까 물 대신 뭘 마셔요? 포도주를 마시고, 음료수 대신 포도주를 마시고. 그래서 포도주는 단순히 술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없어서는 안 돼, 내 삶에 가장 필요한 물을 대신했으니, 여러분 물은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그럼 우리 이 말은 뭐예요?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의 사랑이 나의 생명보다,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좋은 것보다 나에게 즐거움의 대상이고 나의 기쁨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다윗이 시편 63편 3절에 사울의 낯을 피해서 유대 광야에 숨어 다녔을 때, 피신해 있었을 때 그가 이 유명한 고백을 하죠. 주의 인자가 나의 생명보다 더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라.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 사랑은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고 주의 사랑은 파도보다 더 강하고 세월이 흐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은 영원히 시들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낫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자, 지금 이제 2절에 보면 입 맞추려고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가고 있어요. 입을 맞추려고 합니다. 입맞춤과 함께 가까이 사랑하는 임에게 다가가니까 뭐가 나요? 향기가 나요. 그래서 3절은 향기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돼요. 자, 향기다. 어떤 향기가 날까요?
사랑의 향기, 기쁨의 향기, 화평의 향기, 온유의 향기, 충성의 향기. 코로 맡는 냄새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 영적인 미각을, 영적인 촉각을, 영적인 감각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끌어올려서 이 향내음을 맡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내음을 맡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바울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원래 향기 나는 사람들 아니에요. 원래 우리에게는 난다면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더러운 냄새가 나겠죠. 죄의 냄새, 불의한 냄새, 세속적인 냄새를 풍기겠지만 거듭난 우리의 영혼 속으로부터 무엇이 흘러나오고 배어나옵니까? 쏟은 향기름 같은 그 향내음이 흘러져 나오는 거예요. 그 향기의 근원이 바로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임에게 가까이 갔을 때 그 주님과 내가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갈수록 내게 뭐가 배는 거예요? 향취가 배는 거예요.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향기의 근원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당신의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데 그 이름에서부터 마치 쏟아져 버린 향기, 그 향기름처럼 여러분 집안에다가 한번 참기름 한번 엎질러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집안 방 안에 그 고소한 냄새가, 그 향이 풍깁니까? 마치 그 쏟은 향기름처럼 당신의 이름 안에는 향기로움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감미로움이 있고 가장 좋은 것들이 그 이름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여러분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실 때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그 어떠하심, 그 이름을 고백하는 것, 고백할 때 그 이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마치 우리의 영혼에 향기름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향취가, 기도의 향취가, 그 아름다운 향기가 발하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아버지의 이름을 고백할 때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주, 나의 치료자, 나의 인도자, 나의 동행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치료자, 나의 동행자, 나의 인도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그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각종 이름들을 고백하며
그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 안에 향내가 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아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기가 막힌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기 때문에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는 못 보깁니다. 당신은 모든 사랑의 흠모의 대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녀들은 누구입니까? 처녀는 순결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자녀들, 거듭난 성도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양자로 입양된 자들, 회복된 자들, 구속된 자들은 누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래야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오늘도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진정한 사랑의 고백, 내가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나를 지으심으로 인하여, 나를 치료하심으로 인하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운명적 사랑인 것이죠. 주님과 나와의 사랑은 운명적인 사랑인 것이. 오늘 이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4절인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반복되는 것은 포도주보다 더 진한 사랑, 그리고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반복되어지는 이제 노래이기 때문에 운율에 따라 이것이 불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복되어지는, 계속 반복되어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4절이에요. 순서는 지금 왕이 먼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펜이 있으시면 한번 순서를 좀 다시 여러분들이 재배열을 하십시오. 첫 번째는 이제 그 원문의 순서대로 하면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너는 나를 인도하라가 1번이에요. 너는 나를 인도하라. 그 다음에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그리고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신다.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런 얘기죠. 이미여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드디어 이미 나를 그의 방으로 인도해 들이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왕이 지금 그를 어디로 인도해요? 자신의 방. 근데 이 방이 안방이에요. 안방. 내실. 영어로 하면 킹스 챔버라고 하는데 왕의 내실, 왕의 밀실로 이 여인을 지금 이끌고 가는 거예요. 자, 입맞춤으로 시작을 했죠. 입맞춤으로 시작해서
가까이 다가가니 그 이름의 향기, 그 성품의 향기, 그 짙은 아름다움을, 감미로움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분의 손의 이끌림을 따라 밀실로, 아무도 가보지 못한, 세상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오직 왕의 손으로만 이끌림 받을 수 있는 왕의 처소로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어디겠습니까? 거룩한 지성소. 할렐루야. 거룩한 지성소. 거룩한 지성소에는 누가 계셔요? 여러분, 이 성막을, 이게 성막 모형을 보게 되면 번제단에서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요, 성소에서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심장 속, 하나님의 깊은 것, 영원전부터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비밀한 것들이 어디에 숨어 있냐면 바로 지성소라는 이 공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왕이 그 방으로, 밀실로 사랑하는 여인을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로요?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왕의 지성소로, 왕의 밀실로. 그 안에서 친밀한 교제와 연합이 이루어지고 사랑의 사귐이 일어나는 것이죠. 마치 남녀가 동침하여 하나가 되듯이 바로 그 관계를 하나님은 이 부부 관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아름다운 관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깊고도 친밀한 사랑을 그 안에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적으로 타락하면 주의 얼굴을 볼 수 없어요. 문란하고 음란하고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영혼이 성적으로 유린되어 있고 망가뜨려져 있으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 남녀 간의 사귐과 그리고 이 연합을 통해서, 사랑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어때요? 이 왕의 침상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니까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충만하고 노래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되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겉돌기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정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은, 그 비밀은 바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만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여러분들 속에 바로 이 지성소 안에 주님과의 이 아름답고 친밀한 교제, 그래서 세상 그 어떠한 풍파와 시련들이 밀려와도 아무도 여러분 이 왕의 방에 누가 들어올 수 있겠어요? 왕이 잠자는 자리에 누가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심령들, 그 안에 거룩한 지성소가 있고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자들은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 이김을 경험하게 되고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1절과 4절, 오늘 이 짧은 구절이지만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어떻게 그 사랑을 입어야 하는지, 그 성은을 입어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깨달으시고 또 그렇게 매일매일 주와 함께 사랑을 나누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혼탁하고 복잡한 현실 속에서 주님,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의 얼굴 보기를 원하며 주님께 입맞추기를 원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천국의 향취를 바라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이끌리어 그 거룩한 지성소를 향하여 나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